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내 영은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하늘이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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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결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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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결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지키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또 넘치는 은혜로 목마른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마른 우리 영혼 풍족히 채워주시옵고,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고 기쁠 때에 더욱더 감사로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의를 깨달아가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현장에 나와 위생수칙 지켜가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43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예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붓기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한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이어서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설아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설아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막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63장 이어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크고 많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팔을 하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세상 것들 사랑한 나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크게 사랑하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백성 되었고 천국에 입성케 되었는데 우리는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이켜봅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마음과 모습들이 성장해 나아가고 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신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김경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기승을 부려 하루에 500명이 넘는 인원이 아버지 감염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심에 이처럼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혹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아버지 내몰린 일이 있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주시사 정케 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성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전에 아버지 찬송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늘 동행하시고 세상 따라가는 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끝인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준기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아버지 신성교회에서 축복하시고 신성교회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곳을 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여지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이 신성교회 아버지 그로 인한 아버지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신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옥토에 떨어진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흘러지는 역사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인하여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더욱더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도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파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성기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파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살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 너무나도 많아 이 시간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 되신 여호와께서 예물 드린 그 심령과 인생들 기억하사 우리 앞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의 소원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늘 문을 여실 때에 잠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나타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입시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떨림 없게 하시고 초조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시험 치를 때에 그 손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출제자의 의도를 명석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답안을 작성할 때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것,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시험 잘 치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사 끝날에 하나님 앞에 가족 모두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또 이렇게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오늘 조정이 되어질 것 같은데 추 새벽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상황을 보고 다시금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는 지금과 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과 또 이렇게 현장으로 나눠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꼭 필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격상됨에 따라 가지고 주일 점심 식사와 소모임은 전격 금지합니다. 식당 자그마한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식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또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12월 또한 1월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여지고 그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로 모여집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근 3년 동안 우리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이준규 목사님 오늘부로 사임케 되었습니다. 신성교회 여러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사임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또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가멜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데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사람의 군대가 하지 아니하며 말과 불과 신의 정치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감추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바사가 노하여 성전들을 그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바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바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고 매우 위력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 전쟁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연령에는 4가지의 종류의 연령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 연령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벌써 이제 올해가 다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또 1살 또 먹게 됩니다. 둘째는 건강 연령이 있습니다. 몸은 60대인데 육체가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40대다 30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강 연령이 있습니다. 셋째, 정신 연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혼의 연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4가지 연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의 연령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삶이 고상해지고 우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세월이 지나감에도 신앙생활이 뒤처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변하죠.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피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 머릿결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연령은 더욱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일이 맡겨지면 열심을 다합니다. 초심이 있고 열심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심이 있는가? 뒷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초심이 있고 열심을 가지지만 마지막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뒷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젊은 시절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죠.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요, 젊은 시절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자가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인생의 끝자락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못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이나 넘습니다. 이방 여인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이 산당과 제당들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각 곳마다 만들어두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사왕은요, 솔로몬 왕의 한 손주쯤 되어집니다. 이 아사왕의 별명이 무엇이냐? 평안의 왕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들 성경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역대하 14장,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15장을 읽어보면은 이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 무려 평안이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아사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근데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평안이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늘 자녀만 잘 된다고 평안해집니까? 아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져야 됩니다. 남편이 사업 잘한다고 여러분들 평안해집니까? 아니요. 날마다 자녀들이 속을 썩힙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해집니까? 아니죠. 자녀가 속썩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 잘합니다. 그런다고 평안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아내의 몸이 아픕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사 왕에게는 사방의 평안, 이 평안이요 동서남북에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 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방의 평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러분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 붙잡아 주시고 남편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내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두루두루 돌봐 주셔야만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사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전쟁을 막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5년 동안이나 전쟁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역대하 15장 19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무엇이 없다? 전쟁이 없다. 근데 전쟁이 몇 년 동안이나? 35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더라. 여러분들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이웃 나라들 잠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 왕이 20살에 왕이 되었다라면 35년, 36년이 지났으니 이제 50살, 중년의 나이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아사 왕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어느 정도 쌓여졌을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신앙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왕 제36년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36년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왜 전쟁하려고 이렇게 다가왔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무려 그 평안의 기간이 사방에서 찾아오는 이 평안의 기간이 3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남유다로 가면은, 저 아사왕에게 가면 평안이 임한대. 걱정 근심이 없대.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남쪽 유다로 찾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걱정 근심이 없어. 그곳에 가면 염려가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쪽을 찾아와서 이 아사왕에게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특단의 조치를 이 바하사왕, 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왕이었던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하는가? 철책을 치는 것입니다.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철책을 치고 막아두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사왕에게 전쟁이 없다가 전쟁이 발발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신앙의 모습은 아사왕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 아사왕이 아람 나라, 저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들 돈이 들잖아요.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뇌물이 어떤 뇌물이었는가? 오늘 성경 2절에 여러분들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 함께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이 베나닷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돈을 보냅니다. 뇌물을 바치는데 어떤 뇌물을 바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의 돈뿐만 아니라 여호와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하나님의 것까지도 같이 빼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바빠지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도 또 주일까지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요, 여러분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 주일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일에 하는 것이고, 신방하지 못했던 것 주일에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역원들 잘 지내는가 이렇게 안부 물어주는 것 주일에 하는 것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평일에 하지 못했던 것, 사업장이 바쁘니까 직장에 출근하고 뭐 여러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주일도 사용하고, 여러분들, 그게 아사왕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사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 아사왕에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역대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스왕 세라에게는 100만 대군이 있었고, 그리고 철병거가 300승이나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남유다와 전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아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아사가 여호와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구스 사람 이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12절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호와를 찾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 구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젊었을 때 이런 신앙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왕이 된 지 36년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전쟁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바하사는 그렇게 큰 왕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 신앙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이웃 나라를 자신의 도움처라, 자신의 의지할 것이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신앙의 초심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1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35년 동안 이 아사왕에게는 무엇이 임했다?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가정과 인생에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냐면 예술적 삶에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 예술가들이 한참 창작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예술가들이요, 일상적인 삶에 빠져 살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빠져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창작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술적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이 그저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 어떤 열매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창작 결과물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평안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날마다 평안함이 주어졌습니다. 아사왕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새벽을 밝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사방에서 평안함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일상화되어다 보니까 그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 처음 시간대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기도하고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에 그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세월이 지나고 30여 년 신앙생활하고 50여 년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담담해진 것입니다. 무덤덤해진 것입니다. 신앙의 헌신이 나타나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오늘 하루 그저 내 몸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뜨거웠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 여러분들 그런 뜨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이 아사 왕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자꾸만 듣기 싫은 말만 한다고, 죄에 관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을 한다고 듣기 싫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적도 중요하고 어떤 체험적 신앙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록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요,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 아사 왕도요, 젊었을 때는 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들 성경 역대하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5장 13절,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마땅하다 하고, 아멘. 지금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막론하고 무엇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간증도 많이 들어보고 성경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영혼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까?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35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고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있어 평안함을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평생 전쟁이 없는 인생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아사 왕은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까 전쟁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전쟁에 발발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여러분들 배가 아파요. 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죠. 그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선생님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죠.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여전히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MRI 한번 찍어보시죠. CT 한번 찍어보십시오. 우리 큰아이가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미국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미국 병원에서 그래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고. MRI를 찍어보자고. 우리나라도 비싼데 거긴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찍었죠. 근데 뼈 조각이 이렇게 조금 돌아다닌다고 뭐 아무튼 그러니. 여러분들 찍어보면요. 이 MRI를 찍어보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보니까 9절에 뭐라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MRI보다 CT보다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감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감찰하실까요? 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근데 누구에게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찾지 않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서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은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서 소위 교회 생활이 이 경험이 많아지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보다 반대로 갔습니다. 아, 나 하나님 알아. 나 성경도 어느 정도 알아.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주가 쌓였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추월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셨습니까? 먼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믿음 좋아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 능력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신진 권사님, 이게 또 제가 이야기하면 또 권사님한테 혼날 텐데, 우리 정신진 권사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참으로 감동되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은요 80이 넘으셨어요. 위암 수술을 예전에 받으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십니다. 이분이 어디 사시냐? 행당역 뒤에 한진 아파트 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기도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작년 겨울인가 자녀분들이 말리셨대요. 새벽에 미끄럽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니까 새벽 예배 나가지 마시라고. 또 지난 코로나 이렇게 확산되어질 때 자녀분들이 또 다 말리셨대요. 그 염려되고 연로하시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녀분들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권사님께서 자신은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산다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고, 아드님이 해외에 사셨을 때에 이 아드님에게 전화 걸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새벽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고. 내 몸은 연약하고 불편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날 주시는 새벽 말씀으로 내가 하루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모로 여건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다.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자라나기보다는 신앙이 후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성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죠. 말씀을 대언한 자로 옥에 가두어 버렸죠.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작은 아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 이제 11월 달에 우리 그거 했죠. 우리 다니엘 세일에 그거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학교 다닐 때니까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저녁에 8시부터 시작하니까 다니엘 이 기도에 참여하면 하루에 10,000원씩 주겠다고. 하루에 10,000원씩 주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또 그것도 10,000원씩 주겠다고. 그 달력에 아주 이게 동글동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기가 나온 날 뭐 잊지 아니하려고. 그 지난 주일에 저녁에 이제 계산을 해봤죠. 12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12만 원 나와. 제 금쪽 같은 용돈 제 12만 원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 간단하게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마지막은 또 주기도문 하는데 이 아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얼버무려 하는 것 같아요. 또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사도신경 다 외우냐? 아, 외운대요. 그러면 한번 써봐라. 다 쓰면 3만 원 줄게. 대신 한 글자씩 틀리면 마이너스 1,000원이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 찾아줍니까? 야, 좋은 길은 이런 길이야.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2021년 내년이죠. 이제 내년에 우리 중직자들 대상으로 제자반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올해 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이제 이 코로나 발생되어서 못했죠. 우리 중직자들 대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무장로님, 우리 뭐 이승명 집사님, 윤기주 집사님 이렇게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 팔복 성경 강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여러분들 그거 자랑하기보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들 가지고 계셨습니까? 정말 처녀 때 그 신앙, 정말 이 엄동설안에도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그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얼마나 우리가 형편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찾아다닙니까? 학계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은 찾아다닙니다. 금 찾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은도 금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을 얻고자 하십니까? 금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아사왕은요 점점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점점 후퇴했던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겪으셨던 기성세대들은 정말 전쟁은 끔찍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누가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평안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사랑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여호와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평강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서 전쟁이 없는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에 평안이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찾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54장 1절, 2절, 4절 찬송하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사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고치서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주는 몇 년 되셨습니까?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처녀 때, 총각 때, 학생 때 그 뜨거웠던 믿음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초심과 열심과 뒷심,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주를 향한 그 사랑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쟁 없는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주의 자녀들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35년간의 그 평안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은금을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 찾아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사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인생에서 평강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 만나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주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확산되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첫사랑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찾고자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하나님만 찾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 없는 평강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전쟁 없는 평강의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